사순절 다섯째 주간이고요. 오늘 아침은 봄이 오는가 싶더만 다시 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죠?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창가에 있으면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푸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집안에 있어서 잘 못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며 제자들에게 성찬식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유월절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라 예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라 또는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이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 두 번째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저물매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자가 이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있던 그 자리가 갑자기 얼어붙을 정도로 분위기가 싸늘하고 경직해졌습니다. 이 말을 알아차린 제자들은 한결같이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심히 불안하여 동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형제 같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말에 서로가 마음이 심히 불안하여 동요했습니다. 그것이 설마 자신으로 지목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또 다른 복음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을 다투어 예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변명이라도 하듯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들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위기가 제자들의 각자들의 마음속으로 불현듯 갑자기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배신할 위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위기였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물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서지 못한 자들의 또 하나의 나약하고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말에는 나는 절대로 아니지만 이 중에 내가 아닌 다른 11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 배반자는 자신이 아니라 서로 결백을 주장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 그런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건 놀랍지도 않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자가, 예수님의 팔자가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시기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은 배반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는 서로 앉아야 한다고 자신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역겨운 실체가 단번에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가 잘못되어 깨어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그 일이 어려움이 있어나 잘못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아니라는 그런 자기 변명에 대한 의식이 팽배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책임 전가하려 할 때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서 모두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영어로 보니까 surely not I. 확실히 나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정말 자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그렇지 않을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변명해서 결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정죄되는 듯 보여집니다. 유다의 행동과 비견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이날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미 유다지요. 그러나 그 유다의 행동과 더불어서 그날 저녁에 유다의 행동과 또 비견될 만한 그런 또 한 명의 인물이 예수님이 직접 그를 향하여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는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벌떡 일어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진실로 정말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더욱 힘을 주어서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라고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을까요? 아니,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앞전에 자신을 팔자가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예견과 더불어 이어지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대답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오버랩이 된 겁니다. 설마 그게 내가 될 줄을 나는 아니다라는 그 변명의 확신이 바로 다 사는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베드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그가 유다인지 지적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잡히신 대제사장들 한 곁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다그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보고 또 묻자 베드로는 마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번째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의 베드로 부인은 참으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즉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지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부인하는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난 순간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향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밖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행동에 대하여는 상당히 지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도리어 유다의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관용적이고 용납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뉘우치고 돌아섰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유다에게도 할 말이 정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다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직접 제 발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유다가 그렇게 일을 저지르게 된 이유를 사탄과 마귀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보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이 유다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에는 스스로가 제사장에게 직접 발로 찾아가서 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일을 저지르게 만든 이는 사탄과 마귀의 계략과 모략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끌려갔다고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같은 사건을 놓고서 이렇게 다른 출발점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한 이유를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다는 도시 사람입니다. 차도남입니다. 회계를 맡은 자였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사리 분별에 밝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돈을 탐내기도 했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또는 예수님의 위대한 왕국을 기대하였으나 그의 기대가 자신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 유다의 기대와 희망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리어 배신당한 느낌을 갚으려고 팔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이런 내용들을 다 접어두고서라도 유다가 제 발로 찾아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탄과 마귀에게 유다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던 간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가 제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 죗값은 당연히 유다에게 물어야 하겠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약에 사탄과 마귀에게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이 사탄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유다의 믿음이 약했거나 사탄과 마귀가 그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배반이나 베드로의 부인 가운데 누가 더 크게 예수님 보시기에 큰 배반과 배신을 한 자라고 쉽게 우리가 단정지으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뉘우치고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보다 더 큰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그는 진실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스스로에 대한 체벌로 자신을 향한 죽음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기에 분명히 자살은 문제가 있겠지만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의 잘못을 죽음으로 속죄하는 듯 보여집니다. 죽음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것만큼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몰랐다면 유다는 더 큰 어리석은 자였을 것이면 틀림이 없고, 바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고서라도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였다면 그는 도리어 자신이 지옥까지 가더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자신이 저질렀던 자임을 지옥에 가서라도 참여하며 끝까지 용서를 빌며 영원토록 거기서 머물게 놓으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보면 유다나 베드로나 나아가서 모든 제자들에게까지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을 제외하고선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살자고, 자기 위험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생명의 위험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베드로의 행동에 답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정죄하실 마음도 사실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베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픈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를 향하여 자신을 팔자라고 직접적으로 유다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거나 지목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날 팔자가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도리어 유다를 향한 배려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비단 유다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의 모습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행동은 50보 100보입니다. 사실 30대 초반의 젊은 갈릴리촌에서 나온 청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무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위기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칫하면 배반하고 따르겠다는 역설적인 심정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가 맞다면 믿고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아주 조리 있게 예수님은 3년 동안 조직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세우지 않으셨고 다른 현자들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을 조리 있게 놀랍도록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겨우 남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허무하게 제자들의 배신에 의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예수님을 생명의 존재, 부활의 존재로 만났다는 제자들의 그저 작은 소수의 경험담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담을 가지고 단지 훗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 사실 정말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이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이 무너져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회의의 질문은 바로 나는 아니지요, 이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처음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가 너무나 많이 떠나갔습니다. 떠난 것만이 아니라 배교하고 배신하며 고소고발까지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오면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발 붙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일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떠날 사람들 때문에 받을 정신적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제자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의 배신과 배교의 모습을 단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가진 모습들과 가만히 돌아보면 별바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가진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노력했는데 떠날 수밖에 없다. 열심히 했지만 나는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일이 잘 되면 서로 자기 탓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요구한 대로 안 될 때 가짜없이 비난하고 배반하며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등한시한다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열정을 보이면서도, 아니 교회를 떠나가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손에 쥐고 싶어하는 은30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난도질할 수 있고 이리저리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이중적인 처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자신이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아는 자가 없겠지 하며 겉으로는 잘하는 척, 섬기는 척하며 뒤에서는 마음으로는 나쁜 생각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비추어진다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고 따라야 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런 더러운 마음과 이런 이중적인 꽉한 마음과 이런 서글픈 마음과 언제든지 내가 배반하고 배신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보고 계십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잘된 곳으로, 내가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곳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조금 펼쳐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양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화가 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모든 행위와 마음과 것들을 양심에서 스톱이라고 여러분을 붙잡으면 멈추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톱할 때 스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면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속으로 울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제 그만이라고 외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발 스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섬기고 싫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면 가십시오. 하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예담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만 생각이 옳다고 확신이 들어있는 자가 나는 아니지요. Surely not I. Surely not I. 여러분 아니지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분위기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변명이 생기고 체면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일그러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같아서 양심은 굳어져 버리고 점점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완악해져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습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예수님의 뜻을 모으고 따르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문제나 논란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되게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려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는 자신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목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그 의도가 생길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더 커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 문제는 작아지고 힘이 분산되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져 버립니다.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문제는 한없이 커져 보입니다.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는 단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좀 더 정직하지 못해서 라고 자신을 책망하고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그런 마음을 많이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래 너 나쁜 놈이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에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나 논란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곳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노력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떠나 있는 섬김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 있는 마음, 예수님 마음을 떠나 있는 섬김, 예수님의 마음이 빠져 있는 봉사 헌신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단지 볼런티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런티어를 하러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넘침이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여 그 말씀이 넘쳐서 흘러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이든 하나님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섬기지 않는 자는 마음에 든다고 결코 더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마음에 들면 더 잘 섬기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는 내 앞에 누가 있든 뭐라 하든 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분위기에 자신의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 교회의 섬김은 자신을 위한 섬김이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 이민에는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믿음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아닌데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돌이키라고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하자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우리 자신 앞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교회에 위기가 생기고 세상이 점점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만 앉아서 나만 아니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지요?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아니지요? 믿음을 회피하고 말씀을 회피하며 교회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변명의 손짓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담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좀 더 섬기지 못하고 좀 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의 잘못이고 제 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변명의 손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때 하나님은 그럼 그렇지, 그래 아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책임만 회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잘못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차라리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신에 찬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며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두가 한결같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도리어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큰 힘을 내자고 함께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도리어 내어주고 그 자리에는 서로 양보하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와 섬김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는 거룩한 예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